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춥네요. 자, 인사 두 번째 인사.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네요. 추운 겨울 주위를 무릅쓰고 달려나온 성도들 발걸음들마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265하나에 다 이름을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고도 못할 것 같은데 아멘도 안 하면 언제 할 것 같은데 말씀 읽어나가 저도 이제 새해가 되면서 말씀을 다시 읽다가 마태복음 20장을 읽는 중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 참 좋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설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죠. 포도원 품꾼 이야기, 포도원 주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들을 불러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시작했던 이 말씀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얘기는 6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해가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 일해서 하루에 노동자가 얻어지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계산법으로 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 할까요? 더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당이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시간으로 치면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유대인의 시간 계산으로 하면 우리하고 좀 반대입니다. 여기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고요.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낮 12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하나님. 날이 뜨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 이야기를 주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자, 보통의 포도원 주인 같으면 일꾼들을 사서 들어왔으면 일꾼들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좀 특별한 포도원 주인이에요.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포도원을 내두고 다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불러드립니다. 그 얘기가 이제 증거되어지고 있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일꾼들은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자, 오전 9시가 되도록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지금도 편해지고 싶어서 기왕의 말씀 듣는 것, 귀로 듣는 거지 내가 눈으로 듣는 거다 내가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어차피 들어도 이따가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 뭐하러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전 9시가 됐는데 아직도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줄래요? 내가 상당한 보수를 주겠습니다. 자, 3시간 늦게 들어갔으면 한 데나리온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상당하게 준다는 말에 이 사람이 쫓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다시 또 나옵니다. 제6시와 제9시, 즉 정오에도 나와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오후 3시에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제11시 오후 5시예요. 일이 끝나가는 시간인데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공부하라면은 10시만 되면 졸리는데 놀라고 그러면은 12시가 돼도 눈이 또렷해지는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노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일하는 것은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공부하는 것은 더 안 갑니다. 자, 어디 관광 가서 놀러 다닐 때는 발이 안 아픈데 교회 올 때만 되면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아픈 분들도 계시고 참 묘한 세상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암울한 표현이에요. 언젠가 한번 인력시장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경험차 인력시장에 나가봤는데 저를 안 써주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갔는데 뭐 미장공 손들라고 그래서 미장공 데리고 페인트 하는 사람 데리고 뭐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자포 손들어서 손을 한번 들어봤더니 위를 살펴보더니만 저를 안 써줘요. 당신은 가래요. 제가 봐도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벽돌을 나를 수도 없고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째 놀고 서 있느냐? 대답이 뻔하죠.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시간이 남았는데도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1시간 만에 일이 끝났어요. 임금을 줘야 될 시간인데 주인의 마음은 따뜻해요. 주인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사람이 더 측은하고 또 귀한 겁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지금 주인이 틀린 거예요. 하루를 일하면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간, 12시간을 일해야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상당하게 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정오에 들어온 사람은 반나절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하나를 줄 게 아니라 반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 11시에 우리 시간 오후 5시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근데 주인은 따뜻해요. 주인은 사랑이에요. 자격도 없고 일할 줄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주인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데나리온을 줘요. 자, 그런데 인간은 한없이 나빠요. 솔직히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은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한 모습이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계산했겠죠. 계산이 빠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오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나는 최소한 2개는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 작동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제는 욕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점심때 왔잖아.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는 최소한 2개는 받겠다. 그리고 2개를 받겠다라고 생각했고 짐작했고 예상했는데 2개를 못 받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치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대했던 만큼 받지 못하니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저 사람은 운도 좋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저 사람은 정말 횡재한 거네. 큰 복을 받은 거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는 쳐주지 못하고 자기도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마치 윷놀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연습을 좀 했어요. 집에서. 마음속 연습을 좀 했는데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세요. 진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오늘 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쌈나지 않게 잘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꼭 투덜거리고 아니 상대방에게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개가 나와야 될 때 도가 나온 사람 자기 편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윷놀이의 주제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척사대의 총 주제는 감사합니다. 이겨서 감사, 저도 감사, 뺏겨서 감사, 잡혀서 감사, 잡아서 감사, 업어서 감사, 업혀서 감사. 자, 말씀 이어나갑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반응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투덜거리고 있는 사람, 원망이 투덜거리는 거잖아요. 투덜거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라고 좀 심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요. 이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여전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고 질책하지 아니하고 부르는 용어가 너무 좋아요. 친구야 라고 불러요. 친구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불러보겠습니다. 친구야 라고 불러볼까요? 아니 옆에 있는 분들은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같은 예배자고 같은 교인이고 같은 정말 친구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주인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은 못된 놈이거든요.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투덜거리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받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돈을 내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요즘은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하나 시켜 먹는데 뭐 이렇게 누르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쉬운 말로 어이 잠깐 좀 와보게나 해가지고 뭐 좀 줘 그러면 쉬운데 이게 아니고 뭐 눌러서 찾아야 되고 카드 꽂아야 되고 아니 제가 갔던 식당은 지난 수요일에 가서 그 식당은 어디까지 가냐면 들어갔는데 인사도 안 해요. 종업원이 없어요. 아예. 누르고 찾고 누르고 찾고 누르고 찌르고 또 찾고 누르고 한 다음에 좀 앉아있으니까 음식은 갖다 주는데 음식 갖다 줄 때 물도 안 줘요. 반찬도 안 줘요. 갖다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밥값은 또 되게 비싸요. 결정적으로 그 식당에 안 가기로 작정한 이유는 끝나고 음식 먹은 그릇을 갖다 주고 갖다 드려야만 돼요. 서울 한복판인데 그래요.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탕수육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봤던 탕수육 건데 그렇게 맛있는 탕수육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기억하는 고3 때 탕수육인데 용산 터미널 앞에서 저녁에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을 혼자서 시키더라고요. 아유, 저 다 못 먹을 텐데 나눠주지. 그랬더니 정말 저를 주더라고요. 자, 거저받는 게 은혜예요. 자, 이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은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은혜입니다. 또 이 사람 투덜거리고 있었지만 주인이 뭐라고 야단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불러주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친구 사이입니다. 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건은 이 이야기에서 정확히 표현됩니다. 너 투덜거리지 마.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내가 너를 친구 삼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투덜거릴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친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이 11시에 왔다가 1시간 일하고서 한 대늘은 받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받은 은혜가 클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자격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아니,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야, 우리 나이가 점점 나이를 먹어서 이제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본다. 그 친구 나이가 좀 많거든요, 저보다. 그래서 아침에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러길래 뭐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지면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80이 좀 안 되는 분인데 몸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분이 이제 문자에 보내시는 게 아침에 눈 떠가지고 눈이 떠지면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 본대요. 움직이면 감사하죠. 일어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으면 진짜 감사한 거고요. 주님이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은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친구야 라고 불러주시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친구야, 친구야. 자, 우리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으니까 주님의 친구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